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마실 것, 우리의 입을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 위에 더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참으로 부유하신 분이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분에 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임예 찬양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라고 찬양을 했는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며 감사해야 하며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낳았다고 다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낳았으면 길러야 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먹이고 입히려 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 아버지, 진짜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요즘 현대 사회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남편 한 명이 또는 아내 한 명이 일을 하여서 그 수입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맞벌이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모두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게 되면 뒤따르는 당연한 문제는 육아 문제입니다. 뭐 어린이집, 유치원 잘 돼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자녀를 다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 수고, 열심을 했는데도 그 상당한 육아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와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두가 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절대 손주를 안 봐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그 때가 되어서 이 자녀를 그 손주들을 돌봐야 할 그때가 되면은 그냥 불편한 마음이 처음엔 있으시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들을 다 봐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게 또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달았다면 그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매우 줄여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을 먹고 물을 먹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고 물이 필요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뒷전에서 폰만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앞서 행하시고 그들의 길을 다 열어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거양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방울뱀이라고 하는 독사가 있는데요. 이 독사가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다고 합니다.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 물리면 안 되는 그러한 독사인데 이 뱀이 다람쥐를 잡을 때에 먼저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냅니다. 싹싹 하고 딸랑딸랑은 아니겠죠. 싹싹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그 위에서 다람쥐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밑을 내려다봅니다. 그때 독사가 탁 째려보는 거예요. 딱 방울뱀을 탁 쳐다보면 입을 딱 벌리고 노려보면 그러면 그 다람쥐가 깜짝 놀라서 부들부들 떤다 그래. 부들부들 떨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만 나뭇가지 아래로 툭 떨어지는데 그때 잡아먹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람쥐처럼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너 그때 지었던 그 죄 잊지는 않았겠지? 너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노려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난날 지었던 그 죄 혹시 누가 알까 봐, 혹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까 봐 부들부들 떱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다 깨끗하게 사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과 눈이 마주쳐서 노려보면서 방울뱀처럼 너 그때 그 죄 졌잖아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그러면 사탄이 노려보다가도 눈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용서하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업을 가산으로 받아서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아버지 집에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잔치를 벌이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 또 더럽혀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들이에요.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그 위에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우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셋째로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아버지시기에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깊숙이 다 듣지는 않았어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나 또 하시는 모든 그런 여정, 인생의 여정 돌아보면 다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서 또 서울로 보내서 유학을 시키기도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분들, 그리고 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입니다. 특히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학업 스케줄에 맞춰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희 가정도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나올 때면은 어떤 때는 새벽 2시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집에서 공부하지 왜 그렇게 스터디 카페나 그런 독서실에서 공부하냐? 우리 어른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2시 끝나면은 가서 데리러 와야 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실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4시간, 5시간이 걸쳐서 차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왜 이런 희생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부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물질, 명예, 권세, 지혜, 능력, 장수 이러한 건강의 복 모든 것들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하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어떻게 살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또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외면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용서하고 섬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 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믿고 이웃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소망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먼저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점검해서 더욱 기본에 충실함으로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내년도 교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종이 쪽지에 적어서 내어주셨는데요. 오늘까지 접수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한 30여 분 되는 분이 적어 내어주신 것 중에서 제가 정말로 듣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안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러한 내용들은 별로 없었어요. 일일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더 내가 좋지 않을까, 내 몸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러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어서 제가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좀 더 윤택한 그런 혜택,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내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우리 교회가 그 선봉장으로서 앞장서서 나아가면서 악한 어둠의 영들과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 모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를 소유한 성악가 신영옥 씨는 벌써 데뷔한 지가 3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거장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활약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고 부를 때 끝까지 못 불러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부족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어메이징이지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저는 끝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유학 시절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유일한 희망과 탈출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새벽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만 따라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긋날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 신앙의 체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100층 이상 높은 그런 건물을 지을 때 말이죠. 그 건물을 지을 때에는 인공위성의 GPS를 통해서 정보를 받으면서 한치의 미세한 오차도 없이 건물을 쌓아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의 롯데타워 같은 그 높은 건물이 어떻게 그렇게 높이 세워질 수 있을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대로, 짜여진 대로, 설계된 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끄떡이 없는 건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건물 하나 지을 때에도 인공위성의 체크를 계속 받으면서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체크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체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을 알고 항상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름길인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침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일상생활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다 해도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고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쓰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는 더 성결하게 되고 남을 용서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겠죠.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권속이라는 말이 곧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에 또 교회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과분한 은혜로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더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왜 자녀들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내 새끼니까요. 내 자녀니까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말에 따르지도 않는 좀 고약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품어 안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형제자매로 우리 하나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더 사랑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내어서 한 공동체로서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